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걷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밴드에 공동체 성경 읽기 8장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60 몇 절까지 있었죠. 66절까지 있었고요. 굉장히 큰 분량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여러분 읽으면서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10절과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였으라. 저는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종종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성소에서 나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전에 보면은요, 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제사장이 6절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수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9절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고요. 두 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 궤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돌판밖에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돌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근데 왜 두 돌판이라고 할까요? 하나는 뭐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는 6계명부터 10계명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적어서 두 개의 돌판으로 나누어서 적었기 때문에 두 개의 돌판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둘이라는 거는 성경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면은 변화되다, 새롭게 하다, 그리고 바뀌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잠든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게 둘이라는 것. 그리고 계속 반복하고 다시 하고. 둘이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연합의 의미도 있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그 궤 안에 그 두 돌판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성소 안에 놓고 그럴 때에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딱 나오는 데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또 가득하다고 얘기하겠죠. 성경의 구름은 바로 마음을 얘기해요. 성경의 구름은 마음인데요. 두 종류의 마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불신앙의 상태도 구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도 구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왔다는 것은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진설병을 준비하고, 떡이죠. 떡상을 준비하고, 불을 켜고, 부지런히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성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렇게 가득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예인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분의 구름이,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다스려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약궤이고, 여러분이 언약궤 상자고요. 여러분 그 상자 하나 마음속에 여러분 두 돌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에요. 왜 돌판입니까? 새겨서 그래요. 새겨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 그냥 내가 들은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건 까먹을 수가 없어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볼까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예.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가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가득함을 보고 가슴이 벅차고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맞기도 하지만 또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가 아니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라는 것을 빗대어 설명한 비유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느끼고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는 것, 실시간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은 달라요.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배워서 알고 정보로서 알고 기도할 때 한 표현으로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분명 만남이 있고 느끼는 거예요. 현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또 걱정과 염려함이 없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하나가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끼고 싶다. 실시간으로 순간순간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그것은 곧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영원한 성전인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임재하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날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 내가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왜 잘 느끼지 못할까? 날마다 그것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생각나는 정도? 우리가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건 구하는 것이 쌓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하나님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말고 또 일상생활 하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나도 함께하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는 좀 맛봤으면 좋겠다.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서 또 그러고 자기 기분이나 어느 마음 울적할 때나 어느 간헐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요. 여러분 매일 일어나면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 끼는 먹잖아요.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된 그 구름이 내 영혼 안에, 내 안에 가득 채워짐을 맛보기를, 느끼기를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습관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거를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 않잖아요. 내 생각 속에, 내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살거나 아니면 내 일 속에서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살아갈 뿐 날마다 굴지 않아요. 여러분이 법궤를 담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궤입니다. 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늘 맛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누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사한 생활이 돼요. 우리가 어제 감사는 내 안에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입 삐죽 내밀고 뭐가 감사해,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지금 고달프고 지금 뭐가 감사해, 이렇게 투덜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투덜대고 부정적인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의 역사지 결코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삐죽거리고 삐치고 그리고 불평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매일 걱정하고 염려만 했지 제대로 내가 작은 것 하나 감사해 본 적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매일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할 일이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하나님 제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 나타나요. 그리고 감사는요.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어제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나누진 않았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맞죠?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들려요. 감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기 소리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감사의 삶이 시작되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요. 더 크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는 건 다른 말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잖아요. 신기하게 내 주변에 내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향한 태도까지 바뀌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의 찌꺼기들, 걱정, 염려,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그 여호와의 그 임재하심으로 영광으로 인해서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섬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시는 임재하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말하고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지길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궤 법궤를 담는 상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보내신 곳, 그 일터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눈이 열리고 감사를 찾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